누가복음 2장 25절로부터 2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이렇고 건강하여 이스라엘의 위로가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에 계시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이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을 전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은 아기를 안고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셨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인데요.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사실 이제 새해는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실 우리 교회로 따지면 교회력은 이 대림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대림절 첫째 주일. 대림절은 그 의미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누구를 기다리느냐, 또 무엇을 기다리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역사를 보면 굉장히 고난이 많았어요. 평안한 날이 별로 없어요. 식민지나 노예 생활이나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그 시대가 계속 그 역사 가운데 거의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보면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모와 그런 모멸을 겪지 않기 위해서 지금 막 목숨 걸고 싸워서 영토를 확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목숨 건 나라의 운명을 건 싸움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기다렸던 것은 뭐냐면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근데 메시아를 기다렸던 세월이 수백 년이 돼요. 이제 구약의 예언자들의 시대가 있고 예수님이 오신 때가 2000년 전에, 정확하게 말하면 2024년 전인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AD가 시작됐으니까요. 그 전에는 BC입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는 서기로 따지면 예수님 오신 때부터 지금 2024년이 되어서 역사의 시작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랜 세월 수백 년 동안 기다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알아본 사람들이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소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지만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때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라 하고 죽이는 사람들이, 기다리던 사람들이 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도 무엇을 기다리느냐, 그리고 어떻게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그 기다렸던, 간절하게 기다렸던 그분, 그리고 간절하게 기다렸던 소원 성취, 이런 것들이 어떻게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로 결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사실 기다리는 것은,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로 시작해서 절기를 지금 지키면서 성탄절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 처음에 오셨던 그 성탄절을 기다리기보다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린다고 할 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우리는 진짜 기다리는 것이 재림이냐? 이 질문을 스스로 해볼 때에 별로 생각하지 않고 지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면서 막 이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그 안에 들어가서 있어야 됩니다 하면 이단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단들은 시한부 종말론을 딱 성경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너희가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꾸 기한을 정해놓고 빨리 막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너희들은 성령 받고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주의를 하면서 지내라.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래 너희들은 해야 할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또 어떻게 그것을 기다리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와서 제가 2001년도 1월 1일에 왔는데요. 여기 와서 조금 지나서 제가 새벽 재단에 이제 1,000번째 헌금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1,000번째가 이제 소원은 뭐냐면 1,000번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소원의 기도 제목을 주시라고 소원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지금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근데 1,000번째가 지났는데 얼마나 지났느냐 하면 지금 6,000번째가 며칠 안 남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지나면 열흘 지나면 7,000번째 이렇게 1,000번째, 2,000번째, 3,000번째, 4,000번째 될 때까지 이렇게 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출석교인 200명 채워 주옵소서 교사 70명, 목자 70명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그때 그 기도 제목이 지금까지 그대로입니다. 그냥 횟수만 날마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제목이 왜 그 기도 제목이 그대로 지금도 하고 있느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아서. 근데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을 그럼 아직도 뭐하러 그렇게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 거 벌써 6,000일이 지났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뭐하러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 믿음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약속을 해 주셨을 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네. 믿음이 없으면 못 기다립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이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중간에 포기합니다. 너무 쉽게 포기해요. 왜? 내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나는 힘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안 되고 기도할 필요도 못 느끼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말씀 듣고 말씀 붙들고 하고자 하는 믿음도 자꾸 식어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2001년도부터 해서 그 2000년은 계속 이렇게 인구를 보니까요. 우리 강회 면이었을 때 10,000명이 좀 넘더라고요. 10,000명. 근데 지금은 이제 2만 명이 넘어가면 읍으로 승격이 되고요. 그게 2012년도에 승격이 돼서 2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전국적으로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 중에 몇 안 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우리 충북 내에
이 오송읍이 제일 인구가 많아진 이 지역이 됐습니다. 오송읍이요. 3만 1,600명 정도, 3만 2천 명 정도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2배, 3배 막 계속 지금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 지역이 이렇게 변화되면서 계속해서 저에게 들려지는 그 질문이, 야, 그렇게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도 교회는 그대로 있고 오히려 더 줄어들고, 그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로 인구가 늘어남에도 교회는 부흥이 안 되고, 그리고 주일학교도 다 뭐 사라지고 이렇게 했으면은 안 되는 거야. 이런 음성이 들려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역을 해야지. 다음 세대 사역. 그래서 오래 기다린다고 하는 거, 제목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하라고 하신 그 사명대로 출석인 200명 전도도 하고 부흥도 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거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20년 가까이 하면 어떤 때는 바보 같을 수가 있어요. 바보 같을 수가 있어요. 기대하는 것은 누구든지 기다릴 때에 변화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와 성장이 안 보이면,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면 사람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기다려도 안 되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시므온이라는 분이 뭘 기다렸냐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수백 년 동안 메시아가 와서 이 백마 타고 칼과 방패를 들고 이 나라를 평정할 뿐만 아니라 이 로마 식민지도 다 물리치고 할 능력 있는 군사력을 막강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평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런데 시므온도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전에서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는 이분하고 곧 바로 뒤에 안나 여선지자도 있습니다. 안나 여선지자. 거기에는 나이까지 나와요. 7년 생활하고 이혼하고 또 이제 84세가 된 안나 여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주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사람이 기다렸지만 그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난 사람은 아주 소수예요. 아주 소수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되느냐 하면,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릴 때에 이분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어떻게 기다렸느냐, 요거를 주목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최후의 승리자거든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렸어도, 메시아를 기다렸어도 다 실패했어요. 오히려 다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아직 오지 않은 사람을 기다릴 때는 이분들이 그냥 가만히 편하게 앉아서 기다리다가 세월이 지나니까 뚝 예수님을 만났느냐?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린다고 하는 거, 자기의 소원 기도 제목을 놓고 저처럼 이렇게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요,
중간에 포기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아마도 제가 그냥 추측해 볼 때 기도하다가 기다리면 왔어? 그러면 당신이 기다리는 메시아 왔어? 그럼 아유 내가 보니까 안 왔던데 아직도 그냥 그대로 기다리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 말 한마디에 막 완전 힘이 쫙 빠지는 거죠. 거기다가 상처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막 또 싸움도 일어나고 나라와 민족이 억압 가운데에 메시아가 이제는 소용이 없는 거구나. 군사력의 로마 식민지의 군사력의 압제에 압도당하면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속 기다린다고 하는 그 생각이 쉽지 않은 거예요. 힘들다, 지친다. 그런데 이분들은 결국에는 만났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 펼쳐 오셨던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남은 자는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남은 자는 소수이고 소수일 때 어떻게 남았느냐? 기도의 자리에서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 가운데도 있잖아요. 새벽 기도하고 수요기도 금요기도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혼자라도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응답 주실 때 그것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만약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의 역사를 팍 펼쳐 보이실 때 우리나라도 어떻게 이렇게 됐네? 이러지만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응답 주셔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흥시켜 주셨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아멘. 하나님은 기도할 때 기다리는 자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오늘 뒷부분에 나오지만 이 시므온의 감격이 있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감격 속에 간증처럼 찬양하는 여기 대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다릴 수 있는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냥 이미 포기한 채로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었던 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고 싶었던 일이 있고, 그런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알게 모르게 그냥 내려놓는 거야. 포기하는 거야. 그리고는 다른 거 가지고 문제 삼아.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것은 시므온은 기도함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버텨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은요, 내 힘으로 하면 버텨낼 힘이 없어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그 큰 메시아에 대한 약속, 저도 우리 교회에 대한 부흥을 소망을 가지고 막 기도할 때에 200명도 안 되는데 무슨 요즘에 500명이고 3,000명이고 뭐 그래 막 이렇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위로해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제가 안 되면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3,000명 될 겁니다. 이러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믿음의 그릇이 작으면 200명밖에 안 되면 믿음의 그릇이 큰 사람에게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하신 분들이 참 대단하네요. 믿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3,000명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3,000명이면 큰일 났네. 우리 교회 이게 200명도 들어오기 힘든데 3,000명이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네?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8부, 9부, 10부, 24시간.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은 더 크게 질문된다는데, 우리 장로님은 몸은 연약하셔도 이게 믿음의 분량이 벌써 기도하는 분은 다른 거예요. 네.
시몬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할 때 있잖아요. 놀라운 일이 뭐냐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응답 주실 때 음성을 들려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격려를 받아요. 그리고 힘을 냅니다. 그냥 가만히 오랜 세월 동안 아무 응답 없이 하나님과의 소통도 없고 이렇게 있으려면 도저히 안 돼.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25절 읽었잖아요.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이게 뭐냐면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하나님의 증표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꿈을 주시든지 증표를 보여주셔서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말씀을 통해 확 보여주시든지 해서 그냥 혼자 힘으로 가만히 버티고 막 혼자 육신의 힘으로 인내하라고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 반드시 힘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면 하나님 어쩌면 나 이거 피하고 싶은데 나 혼자 힘으로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기도하는 것도 힘을 도와주셨어요. 왜? 왜냐하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는 것은 온 힘을 다해서 할 때의 진액이 다 빠져서 탈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한 후에 이제 자 얘들아 일어나라. 나를 잡는 사람들이 왔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끌려가 가지고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끌려가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힘이 없으니까 옆에 누가 대신 도와줬습니까? 그러네요. 시몬이 도와줬죠. 그 정도로 탈진했는데 이거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모든 사역을 성취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하나님이 주신 꿈과 이 십자가에 대한 꿈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도와주실 때. 믿습니까? 이 도와주는 힘, 능력이 없으면 내 혼자 힘으로는요. 내 혼자 힘으로 해가지고 뭔가 인정도 받고 영광도 돌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그건 자기 영광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는 완전히 힘이 빠져서 지쳐서 못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했구나. 아멘. 이것이 간증입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서 그렇게 큰 역사를 갈멜산에서 850명대 일로 싸워가지고서 이기기도 하고 막 기도하다가 구름으로 그냥 비가 내리기도 하고 막 이래도 이세벨이 내가 오늘 당장 죽인다 이 한마디에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서 남방으로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아래서 이제 진짜 못하겠습니다. 나이도 먹고 이제 못하겠습니다. 이럴 때 너 왜 여기 있느냐? 호렙산 굴에 들어가 가지고 있을 때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그때 10장 열왕기상 19장 10절 14절 똑같은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그가 대답하되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또 두 번째 또 질문할 때 너 왜 여기 있느냐? 어째 여기 있느냐? 이런 게 똑같이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내 생명도 빼서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야.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그때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네가 그렇게 안 보이고 네가 염려해도 나는 내 할 일을 해야 돼. 네가 보이지 않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하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보여도 기도하고 나아갈 때 지쳐 있을 때에 기도하면 특히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원에게도 증표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엘리야에게도 7,000명 있다. 염려하지 마. 내가 할게. 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 크게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응답과 그 기도 제목의 성취를 기다릴 때에 어떻게 기다리느냐? 내 힘으로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증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6,000일이 지나도록 있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다음 세대 사역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증표를 자꾸 보여주시더라고요.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 우리 교인들도 같이 느끼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은 그래서 기다리는 자에게 교회 부흥의 징조를 보여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보면요. 사람들이 없을 때도 그래도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이제 열매 맺기 시작하니까 자꾸 교회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열심히 충성하고자 하는 사람들 우리 내적으로 자꾸 이렇게 구심점이 생기면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제가 느껴요. 그러니까 나는 힘이 날 수밖에 없는 거야. 믿음의 사람, 그래도 순수하게 충성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보여지니까 나는 힘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하나님이 너 해봐.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자꾸 협력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제가 요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오랜 세월 동안 새벽기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저 기도가 응답되겠나? 그런데 진짜로 응답되는 거예요. 진짜로.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앞에 초등학교도 그렇고 우리 청주시의 청주시의 이 외곽에 있는 청원군 지역이었던 거기 28개 초등학교가 다 폐교되고 여기 오송만 남은 거예요. 거의 다 폐교되고. 저 제가 졸업한 한벌국민학교도 그렇고 우암 초등학교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큰 학교들이요. 거의 쪼그라들어가지고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우암 초등학교 옆에 있는 교회 선교대 했던 그 교회도 우암 교회도 교회 학교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부장 장로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도 앞에도 폐교 쪽으로 애들이 점점 저쪽에는 많이 늘어났는데 근데 폐교 쪽으로 가더니 이쪽에 아파트가 생기니까 여기도 이제 다시 증축해서 다시 막 크게 세운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어떻게 보냐면 제가 오랜 세월 동안 다음 세대, 왜냐하면 제가 신학대학원부터 고민하던 것이 뭐냐면 영국이나 독일이나 지금 교회들이 다 그냥 폐교되고 노인들이 몇 명 남았다가 제가 배낭 메고서 청년 때 30여 년 전에 가서 이렇게 여행할 때 보니까 노인들만 10명 남아서 그 독일의 쾰른 대성당 그러면 주일날은 이렇게 여행 다니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이렇게 들어가면 애들은 하나도 없고 노인들만 이렇게 앉아
몇 명. 그러고는 그 교회 폐교된 거예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다 술집이 되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때 교회가 기독교 국가마다 계속 부흥성장을 일어나면 신바람 나가지고 야 영광스럽겠다 목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부터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그때부터 80년대부터 주춤하고 꺾여져서 이 교회가 이제 점점 교인이 줄어들어서 1200만에서 1100만, 1000만, 900만, 850만, 800만, 지금 700만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이것을 부흥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이 들어가면 나라가 성장하고 흥할 때에 쇠하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How?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고민을 가지고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하는데 오래도록 그것에 대한 해법을 찾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우리 교회는 저는요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아시지만은 이 지역이 막 이 아파트가 막 여기 아무것도 없을 때 아파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여기 사할린에서 오신 분들도 그렇고 다 와서 이렇게 부흥하고 막 채워지고 여기 뒤에까지 채워져서 막 이렇게 할 때는 아 부흥되고 되는가 보다 나도 우쭐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어요. 근데 한번 퍽 꺾어지니까요.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는 다시 뭘 보게 되느냐?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를 보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교회가 본질적으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살아 역동해야 되는데 이게 없이 그냥 모였다 그래서 모인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추풍낙엽처럼 우르르 흩어지는 그런 교회는 일꾼이 제대로 된 일꾼이 세워져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렇게 조금 모인다 그러면 지금이 위기입니다. 지금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면 무엇을 기다려야 되느냐? 재림은 하나님이 자기의 권한에 두시는 너희 알 바 아니고 너희 하여야 할 일을 하라. 주님이 그러셨으면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해서 교회 부흥하기를 전체가 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원도 다 있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통해서 저는 해법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해법을 제가 찾았다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너 한 영혼만 제대로 세우면 내가 할게. 엘리사 한 명만 세워. 바울 한 명, 사무엘, 다니엘 한 명만 제대로 세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고 누가 다니엘도 왕의 지미를 먹고 해도 나는 뜻을 정하고서 하나님의 뜻 받들어 사는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세워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또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위에 요즘에 안 보였던 아파트들이요. 또 여기 크레인이 막 10개 이상이 막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부 다 초등학교가 폐교되고 있는 상황에 이 지역이 폐교가 아니라 자꾸 다시 증축하고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요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제가 그것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누가 성취하느냐 하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믿었던 자에게 큰 부흥의 선명한 징표와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가
민족 구원이라는 큰 비전을 품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80세에 다시 부르기까지 40년이 걸렸어요. 40년.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세월이 수백 년이에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성취를 하실 때 그것을 직접 체험하고 본 사람들은 아주 소수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말씀드린 대로 기도, 믿음을 가지고 약속에 대한 확실한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다립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에게 약속하신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다리다가 응답을 주시면 어마어마한 감격 속에 행복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감격적 삶으로 마무리하려면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 가정에도 기다리는 것이 있고 우리 자녀에게도 기다리는 것이 있고 근데 지금 모든 세계적인 그 상황을 보면 가장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에베소 2장 14절, 16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평화를 주시러 오신 예수님인데 평화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저 이스라엘이 제일 계속 죽어서 전쟁해가지고 죽어나가니까 평화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과 또 이쪽 가자지구, 레바논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보니까요 전쟁 2년 반 했어요. 벌써 시작해가지고 벌써 2년 반이 훅 지나버렸어요. 그럼 뭐 거기서 음악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운동해서 또 대표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한쪽에서는 전쟁을 계속해서 죽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는 8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40만 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러시아는 몇만 명이 죽었냐면 20만 명이 죽었대요. 현재 40만 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지금 이 병원에 병상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만 명 이상이 전쟁 때문에요.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은 제일 기다리는 것이 전쟁 종식하고 그 나라의 그 마을의 도시에 평화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시기에 모든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이냐?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면서 교회 부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린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시몬이 감격 속에서 너무나 감격 속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8절 28절부터 32절까지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러한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요 그냥 글자대로 읽으면 감격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내가 오래 시몬처럼 감정을 이입해가지고 너무나 오래 기다리면서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메시아 주님이 오시기를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시몬이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할 때에 저는 이 감정을 이입해서 그 감격을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인지는 알겠어요. 오래도록. 왜? 말씀드린 대로 200명 채워주옵소서 할 때 올해와 내년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감격이요. 내 목회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제일 사랑하시는 교회가 영혼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며 우리도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영광을 맛볼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므온이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을 때에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막 아마 통곡할 정도로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했을 거예요. 오래 기다릴수록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시켜 주실 때도 감격이 없는 거예요. 감격스러운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면서 감격 속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